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상호 목사님께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의아해하실 분이 대부분이시겠죠? 저는 오래전에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 처음 개관했을 때 수양관의 책임자로 있던 나상호 당시 집사였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이 재단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기 이전에 진흥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가, 그 당시에 제가 학생 때였는데 참 옥하네 목사님 말씀 사모하고 그렇게 저희 젊은 시절을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수양관에 한 3년 정도 초기에 있다가 일반 회사로 이제 다시 가서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제자훈련, 사회훈련 하고 또 순장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다가 또 목회 또 하다가 또 제가 나온 학교에 목회 부름을 받고 10년 전부터 교수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만 10년째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정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 본당에서 예배드린 것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옥하네 목사님 마지막 은퇴하시는 예배를 제가 드리고 저도 이 사랑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제 기억에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참 귀하고 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통해서 행복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당황스럽죠. 항상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뭡니까? 사랑합니다, 행복합니까?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 막상 제가 그 질문 받으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행복한가? 일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행복은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기는 원하는데 정말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놓치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고 인정받으면 참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제가 임원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는데 해보니까 남들이 원하던 자리에 있었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우리가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Journey to happiness죠. 모두 다 인생에서 행복하길 원하고 그 행복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행복이란 단어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명기에 2번, 에스라에 1번, 욥기에 5번, 전도서에 3번, 11번이었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적은 숫자가 이 성경의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가? 만약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나를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좀 많이 있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말씀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목회적 고민이 꽤 깊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런데 어느 쯤에 이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구절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원전인 히브리어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히브리의 원전은 아시레 하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이 시편은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사람에 관한 얘기구나. 제가 생각할 때에 그 전의 시편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고 봤더니 이 시편은 행복한 사람들의 노래며 기도며 찬양이며 삶의 고백이며 환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떤 것이며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 것이며 또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저희가 본문에 읽어보지 않는 본문에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 악인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저희가 행복한 사람에 관한 얘기만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즉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거절입니다. 사실은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법칙이 거절이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문을 여는 첫 번째 단어가 행복한 사람은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복한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예스보다도 노를 잘해야 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스를 요구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짜리 실비보험서부터 또 우리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앗아가는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화들, 이런 요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 예스하면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잃게 마련입니다. 이런 위험은 우리의 삶 어디든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유혹거리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wal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st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s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유혹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walk, stand, sit 이라는 단어들은 우리의 삶의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다가 눈길을 끄는 수많은 유혹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서게 되죠. 스탠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보기에 괜찮아 보여요. 재미있어 보여요. 뭔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발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탐닉하게 됩니다. sit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니하고
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악인들의 꾀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길게 줄을 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줄에 어떤지 좀 일찍 서서 뭔가 추구하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해요. 얻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다툼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환경 가운데, 동일한 자리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복한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NO! 라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 부탁을 하는데 그걸 참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혹시 지불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독합니다. 매우 혹독합니다. 짧게는, 아주 작게는 소소한 금전적 손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평생 쌓아왔던 명예를 다 날리는 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어져 가는 그런 참혹한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면 이 거절하지 못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도의 경건함을,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마음 깊이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남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노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뭔가 분명한 거절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거절할 것인가? 내 안에 그것을 왜 내가 거절하는가? 라는 확고한 우리 안에서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기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쉽지 않은 얘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종종은 아니고 상당히 자주 여호와의 율법이 저한테 그렇게 즐거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저한테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참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힘듦이었습니다.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물론 때때로 즐거움이 있었죠. 대부분의 성경에 하라라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참 성경을 즐겁게 행복하게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기회가 생겼다 그럴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한 권의 책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작가 생덱쥐베리의 어린 왕자였어요. 여러분 아마 어린 왕자는 대부분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왕자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 지구에 와서 여우를 만났어요. 사막에서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하고 참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여우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좀 같이 좀 더 놀자, 이렇게 제안했더니 여우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왜?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왕자는 그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길들여지는 게 뭐야? 라고 여우에게 물어봤더니 여우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그것은 관계를 맺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하고 내일 4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나는 3시부터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너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우가 얘기하는 그 관계는, 그 만남은 관계지향적 만남이에요. 의미가 있는 관계예요. 설렘이 있는 관계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제목을 아십니까?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상우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 분들은 좀 들은 기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상우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면서 쇼윈도에 자기를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옷 매무새가 어떤가, 내 옷이 잘 어울리는가, 내 머리가 어떤가, 내 모습이 어떤가, 계속해서 쇼윈도에 비춰봅니다.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잘 보이고 싶어서.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이것은 이 설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의 행동이며 현상입니다. 율법이 즐겁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의 말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통화하고 끊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나서 자세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행복한 관계예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즐거운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주 만나는 친구는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이런 관계의 단절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가 속해져 있는 모든 이 관계들을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들을 우리가 유지해 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거침없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말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사랑하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방적 사랑의 결과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아마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셋째, 우리의 행복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은퇴할 날이 머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 인생에서 무엇이 남겨졌는가? 저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막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그런 인지상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를 낳기 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결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삶의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할 때마다 이게 참 너무 행복해 하는 그런 취미나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 취미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나 혼자 갖고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행복한 사람, 내가 무엇에 대해서 행복하다 하면 그것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같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에는 강력한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스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만 묻어둘 수 없는 폭발성과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행복을 누군가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전달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 이것은 그냥 사변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강력한 주체인 것이죠. 따라서 내가 느끼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행복,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느끼는 이 행복, 이 행복,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할 때 막 분주하게 있다가 막 분주한 삶을 살다가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제가 조금 전에 도대체 무슨 생각했는지, 왜 이렇게 분주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 안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고요함, 평안함이 자리 잡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이렇게 꽉 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종종 비어있는 이 교회,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라도 와서 혼자서 새벽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종종 처음에 이런 느낌 받았어요.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렇죠? 또 밤새 가라앉았던 이 먼지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참, 이 기도의 자리가 참 고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도 또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 문을 따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때에 불현듯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군요.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왔지만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이 관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행복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가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그 행복함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갖는 이 행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엔드 유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은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엔드 유저가 아니라 내가 채널로서, 통로로서, 행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이 행복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행복이 흘러 넘쳐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지키고 누리기 위하여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